이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 그러는데 서론부분에서 세 가지 교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녀요. 그것이 그대로 굳어지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다, 나에게.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 그래서 시기와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대상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신앙.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항상 돌봐줘야 되는 그러한 신앙. 돌봐줘야 돼. 가끔가다 우리 윤수영 목사가 바쁘고 그러면 이제 아기를 좀 맡겨요. 그래도 병원이 좀 다니거든요. 병원이 같이 둘이 다니니까 아기 때문에 그러면 맡기고 가고. 그러면 거기 이제는 기어다니거든요. 돌도 안 지났으니까. 천망지 죽기 전에 아무거나 다 그냥 허비좀. 오늘도 보니까는 세비씨 가끔 와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변기통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씹으려고 그리고 막 더럽다고 그러고 막 갑자기. 항상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이랍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나 신령한 자가 있어요. 신령한 자는 성장해 나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가서 신령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의 목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장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도 공부하러 간 거예요. 공부하러. 세미나인데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른들 옛날에 제가 봤거든요. 돋보기 안경 하나 끼고 돋보기 하나 또 들고 성경책 풀어서 봤어요. 저렇게 봐야 되나 봐요. 신앙은요 그렇게 봐야 돼. 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는 계속해야 돼. 목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알아가면은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 이거를 나눌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요. 꼭 우리가 성장의 먼저 필요성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성장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의 열매를 맺는 거죠. 안 자라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맺어요.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죄라 그래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이게 태보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태보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나를 넘어서니까. 이게 태보예요, 그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성장해야 분별력도 있어요. 자꾸 성경을 자꾸 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요, 다른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옛날에는 이거 몰랐구나.
이게 아니네. 분별력이 생겨요. 성장해야. 우리 이제 막내 손주가 한빛인데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는 이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는구나. 뭐 아무거나 주워 먹어. 애들은 전부 다 손잡으면 다 입으로 들어가. 근데 분별력이 없어서 이게 먹어도 되는 거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 점점 뭘 알죠? 알아가죠. 신앙인도 성장해 나가려면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들이 성경은 계속해서 보고 말씀도 계속해서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깨워져 가야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균형이 있어요. 우리 한비 씨는요, 균형이 없어요.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푹 넘어져. 우리 집사람에게 이게 세워놓고서는 뭐 5초가 섰다는 몇 초가 섰다 그러는데 내가 뭘 거짓말 같은 거. 그러다가 넘어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걷겠지. 이제 거들으면서도 뭐예요? 넘어지죠. 자꾸 넘어져. 균형이 없어서 균형도 갖춰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성도들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균형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흔들리고 그냥 어떤 때는 뭐 아멘 그러고 은혜 많이 충만 받았다가 어느 날 보면 팍 사그러져 가지고 또 이렇게 되기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균형 잡혀 그러면 점점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 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간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 그리고 또 때로는 안 자라면 연단도 줘요. 연단을 주기도 시련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럼하니 교제입니다. 교제. 빌레몬서 1장 6절은 교제를 통해서 자란다고 그랬어요.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같이 포럼하라 이거예요. 왜 구역 예배 집에서 못 드리면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게 성숙하게 자라나요. 말씀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뭐가 자라냐면 지식이 자라요. 지식적인 성장이라는 건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요. 호세 4장 3절 그랬잖아요.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 세상 지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성숙한 그들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신앙을 균형 있게 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말씀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요. 여기서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 말씀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경을 그래서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럼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대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뭐냐? 생명을 얻게 하는 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성경 말씀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고, 가라 하라면 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답은 어디에 차이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매주마다 매일같이 응답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말씀 놓지 마세요. 우리 저기 만나라는 책이 나왔는데, 만나라는 책이 지금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만나라는 책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뭐냐? 7 촛대, 이거를 교회라고. 7 별은 누구냐? 이건 목회자들 얘기야. 그걸 누가 붙잡고 있냐? 예수님께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무슨 우주적인 교회가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캐토릭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거기서 왜 빠져나왔냐면,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다 보면 뭐예요? 그 교회를 누가 붙잡고 있냐?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를 붙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 교회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할 때에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아래 교회 없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침례기 출신이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배우기를, 저기에 보면 오산에 보면 오산 침례교회가 있어요. 거기 하천 옆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이진선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연세 많아가지고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교회를 하나를 세웠어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다른 교회 하나를 세웠어요. 목사도 파송하고 교회를 건축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성도들하고 그 중직자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합의해가지고 장로교로 옮겼어요. 침례교회인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배우고 그렇게 배웠어요. 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잡고 있는 교회를 내가 그거를 세우고 했다고 해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그걸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교회의 주를 예수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적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개신교회를요. 그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아래 교회. 그냥 캐토릭은 막 위에서 막 지시해가지고 막 그냥 움직이고 그냥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위에서 자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회의 관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 그러면 말씀도 내가 새벽 예배 말씀 내가 지도하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입장은 내가 잘 아니까. 그렇죠? 다른 교회 목사님이 몰라요. 우리 총회장이 이거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새벽 예배 메시지에도 뭐라고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시간 그 책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근데 매주마다 그걸 하나씩 만들어요. 한 달치 만들기는 제가 너무 벅차요. 매주 하나씩.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난번에 여러분 기도처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론, 본론. 기도처 보고 옛날에 서론하고 본론밖에 없고 결론을 안 나르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누구든지 읽고서는 쉽게 하고서는 그걸 묵상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보기 좋게 하기로 하고 옆에다가 성경 구조까지 다 써놓아요. 여기에 본론에 나와 있는 성경 구조도 써놓고 여러분들이 또 뭐냐면 노트도 하고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해요. 지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적으로 좀 12월 달에 하나 좀 만들려고 해요. 한 주간 거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뭐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가는 겁니다. 말씀은 날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요. 그래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왜 썼냐? 뭐 666이 뭔지 여러분들 막 그래가지고 뭐 베리칩이다. 요즘에는 뭐가 나오죠? 666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AI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게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쫙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계시록이 나온 이후에 최고로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그 이후가 이게 95년경에 썼다고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 이후에 최고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로 받고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게 대해서 한 거예요. 그 베리칩까지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뭐 베리칩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뭐 컴퓨터도 그래도 지금은 뭐냐면 AI래. 666이 666 이마에 치면은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해가지고 또 막 근데 요게 요한계시록이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연구하면서 이거를 풀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 한 60년밖에 안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쫙 해서 보니까 이게 새로운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려져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 당시의 배경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게 편지예요. 요한계시록 편지예요. 일부분 알아들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은 모든 사람 알아들었는데 그 당시의 배경이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그리고 요거를 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배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야 요한계시록은요 배경이 어딘지 알아요?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이 배경이가지고 요한이 그 뭐 환상으로 본 것들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다 기록. 구약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야 새롭게 요즘에는요 인을 봉했다 그래가지고 못 본다고 그래. 그렇게 이만희만 인 때는 제가 이만이요. 그래 전부 다 거기에서 90% 요한계시록 가지고서 그 가는 게 이만이거든요. 거의 90% 그 요한계시록 봐요. 그 결국은 뭐냐면 동방의 의인이 누구예요? 이만이라고 그러지. 그것도 뭐냐면 동방에서 의인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그 동방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게 이만희, 안상홍, 통일이도 그렇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하나님 만든 교리가 있어요. 나도 그거 따라하면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잘못되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힘들 때 위로와 격려를 주고 그런 게 성경이요. 계시록 보면 그거더라.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려. 그리스도의 죽음, 가장 우리의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복음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가장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 요즘에 제가 이제 보혈 찬송가를 많이 부르기로 하는데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성경의 포인트.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기초로 하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거를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시작할 때의 외부의 악한 영향 속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굳건히 머무는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요? 성경 말씀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어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요. 악한 영향 속에 빠지질 않아요. 말씀에 머무르면 악한 영에 빠지질 않아요. 그 영향에 물들질 않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다.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견고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뭔 내용입니까? 기존보다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들이잖아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그 현상들을 쫙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거를 경고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가고 사람들이 점점 고난에 빠지고 있다. 악해지면서 고난에 빠지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디모데 자신은 누구에게에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배워. 어머니와 외할머니 루이스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배웠다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누구로부터? 그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말씀을 알은 겁니다. 어머니 유니게, 외조부 누구예요? 로이스. 그래서 확실한 진리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라고 성경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 삶의 중심이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말씀에 내려질 때. 그럼 우리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어떠한 유혹과 미혹과 모든 혼란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이 다 기준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아니에요. 말씀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15절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단지 도덕의 교과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서? 한성 감옥에서. 거기서 뭘 봤냐? 성경책을 본 거예요. 성경책을 가서 보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거기서 스스로 예수를 영접을 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엄청나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하면 너 그 말씀 받지 않았는데 이제 한성 감옥에 가자 뭐 할 거 없으니까 성경책 갖다 누가 성경책 갖다 줘.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는데 이거 뭐 자꾸 발까지 손까지 다 이렇게 자꾸 성경책을 내길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성경책을 내게 달라고 그러면 한 대씩 때리고도 내겨주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서 본인이 스스로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믿음이지. 우리 믿음의 그 정말 뿌리를 보면 그 많은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도요 순교자의 피들이 이게 세워진 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들 순교자의 피들로 기어 세워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다른 이로 구원받을 만한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 된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본질과 유익이 뭔지를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에 보면 뭐가 네 가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영감을 주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감 있는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단순한 인간이 기록한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능력과 권위 있는 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래서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는데 그렇게 이 말씀 자체가 뭐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거예요. 가끔 이제는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 원문에서 그거를 언어로 찾아보면은 이게 다르구나 이걸 알아요. 저도 원어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원어 사전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성경 하나하나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사단도 말씀 갖고 오는데 이게 말씀을 이거는 왜곡시켜가지고 갖고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창조 역사를 이루고 어디에?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처음에 창세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그대로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수많은 사람들을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물 위에도 걸고 이런 많은 게 풍랑도 잠잠케 하고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 말씀의 능력에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 역사예요. 예수님도 창조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어. 창조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라는 것이 복수예요. 제가 성삼위 하나님 설명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자꾸 오해를 해요. 사람이.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각각
다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체다 하는 얘기는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부는 일심동체다 하는데 그건 다르잖아요. 다른데 일심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삼 하나님의 개념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창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렇게 능력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기본을 해가지고 그 능력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네 가지 일을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교훈. 교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우리는 뭐냐?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이라고도 주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 거룩히 살아라.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가지 않으면은 책망도 있어요. 그래, 교훈과 그리고 뭐예요? 책망과. 책망이라는 것은 네가 잘못된 일을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를 지적하는 게 책망입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와 오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깨달으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정. 우리 저기 막내 손주가 이빨 나는 게 이빨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막 나더라고요. 나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삐뚤삐뚤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이상해. 이빨이다 아주 그냥 볼품기 났다고. 그렇게 나면 나중에 어떡하죠? 교정하잖아요. 교정. 성경이 우리를 교정해 줍니다. 삶을 교정해 나가요. 책망을 통해서 깨달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하는 것을 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과 교훈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책망이고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교정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예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이것은 바로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것은 이것은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훈련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는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렇다는 게 네 가지 기능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한 것.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훈련을 통해서. 이게 자꾸 성숙한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뭐 연단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연단도 주고 고난도 주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것이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릇 자라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자라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속에 들어가.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끈질게 계속해서 자라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점점 변화돼 가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책망과 말씀의 의로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여 온전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비라고 하고 갖추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온전해진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선한 의도를 가진 것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역과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말씀은 우리를 훈련하고 무장을 완성시키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받아 누리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그래서 뭐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뭐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제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전도에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 힘든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밀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게 제일 보면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 전도지에 가장 많이 쓰는 전도 내용들이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요. 주님 앞에 돌아와라. 이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제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실천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변치 않는 말씀의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 말씀을 진리자, 진리 안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속 변해요. 10년이면 뭐도 변한다고 그래요? 강산도 변하는데 요즘에는 10년이 아니에요. 하루 사이에 변해. 하루 사이에 변해. 그래서 요즘에는요 논문을 못 쓴대요. 논문 쓰면 이게 완전히 논문 써가지고 이거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책으로 딱 나오면 이게 뭐냐? 이미 지나가니까 그 정도로 발전하지. 엄청 발전합니다. 이제 AI가 나오니까 다 가르쳐줘요. 자, 저기 밖에 가서도 집안에도 명령을 딱 핸드폰 가지고 명령 딱 하면 그냥 다 움직여. 스스로 움직여 전부 다. 커튼 내려라, 불 켜놔라. 여러분 가스불 안 끄고 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럴 염려도 없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 이제는 뭐냐? 지금도 이제 금방 옵니다. 자동차 운전면이 필요 없어요. 이제. 아예 운전이 필요 없어. 운전수 필요 없어. 자율주행으로 다 해. 그래서 차를 이게 주차를 딱 하잖아요. 지금 차들 어디 나온지 아세요? 주차 딱 하잖아요. 그럼 주차 공간이 좁아. 그러면 이거 뭐야? 스위치 누르면요, 지가 알아서 딱 주차 딱 해줘. 주차 공간이 좁으면 사람이 못 들어가서 문을 못 열잖아요. 문을 열어 들어가는데, 그래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지가 차에서 착 나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전선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뭐 기능을 모르는구나. 아니면은 그 옵션을 안 넣었던지. 지금요. 그렇습니다. 지게차지 존재라. 그러면 이제 운전사 타고서 가요 그냥. 이제 우리 운전 면허 필요 없어요. 다 이제 그런 우리 이정수 장군 차 하나 살 준비하세요. 완전히 그렇게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안 변해요.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가장 끼치는 삶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은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유익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유익하다면 그냥 아무나 손잡는 거예요. 보세요. 때로는 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하다 그러면 뭐 손잡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그러면 뭐냐, 칼같이 지금까지 피로 맺은 무슨 그런 게 다 없어요. 잘라버려. 그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직 폭력배 같은 존재가 사단이에요. 조직 폭력배를 어떻게 합니까? 혈맥으로 맺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해서도 좀 조금 저게 삐딱하거나 유익이 없으면요, 죽여요. 이게 그 세계거든요. 사단이 그러죠. 성경 보니까 사단이 그런 존재. 이야, 악랄하게. 그래서 필요한 그거만 막 그냥 다 쳐버립니다. 사단이에요. 세상이 그래, 세상이. 누가 움직이냐? 이 사단의 존재가 사람들의 마음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결국 이렇게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이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죠. 믿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 다 체험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내년부터는 준비하세요.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한 자료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목회자로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실천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